할렐루야. 오늘은 바벨론 종교의 확산 챕터 2 두 번째 시간으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잠시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종교 축제들이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라 불리는 올림픽 경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776년 그리스 남단 아가야 지방의 올림피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제우스, 목성, 주피터, 제우스 신을 경배하기 위해 올림피아에 제우스 신전을 짓고 4년마다 모여 제우스 신 제단에 봉헌하고 운동 경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천지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76년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이 제우스 신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파괴된 자리에 주전 600년 헤라 신전, 제우스 신의 부인 헤라 신전을 건립하고 이 여신을 섬기면서 올림픽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헤라가 누구를 모방했다? 누구를 이어왔다고요? 바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이름을 이렇게 헤라로 변경해서 불리워진 것입니다. 이 여신을 섬기면서 올림픽 경기를 계속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주전 470년 헤라 신전 옆에 제우스 신전을 재건을 했고 이때부터 두 신을 함께 섬기며 올림픽 경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림픽 경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실체가 바벨론 종교의 두 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경배하는 축제라는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요, 약 1200년간 계속되다가 주후 393년에 293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제위 306년부터 337까지 했는데 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주 394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올림픽이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라는 이유로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 19세기에 들어와서요,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올림픽 경기의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약 1500년 동안 금지되었던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에서 다시 재기되었고 이를 제1회 올림픽이라고 칭하며 이후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916년 대회가 중단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1940년, 1944년 대회가 중단되기도 했었으나 1948년 런던 대회로 재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는 올림픽을 통해 바벨론 종교를 중동과 유럽은 물론 동양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펼치는 데 있어 요람이 되는 나라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들 우상 종교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단무스의 그 종교 영향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신들에 의해서 그리스에서 다시 1896년에 재기가 되었고, (293회나) 과거에 올림피아드라고 했는데 그리스에서 다시 첫 번째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경기라는 게 뭡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석할 때 고대 역사의 그 스토리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러면 올림픽 경기는 결국은 우상을 위한 경기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잔치지요. 우상의 놀이개들이 되어서 사탄과 마귀들의 그 잔치장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지금 희극들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세계가 올림픽 하면은 최고로 보고 있고, 체육 경기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메달, 그 올림픽 메달에 올림피아 여신이 세미라미스 여신의 그 메달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최고의 권위, 체육의 최고의 권위요, 가장 명예스러운 메달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금메달 타면은 평생을 연금을 주잖아요. 어쨌든 은메달, 동메달까지 메달을 따면은 국가에서 평생을 돈을 줘요. 이걸 종교적으로 풀이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위로 주는 메달이 아니고, 세미라미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단무스에 의해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그들 신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메달을 주는 거고, 억만금의 포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 누가 누구에게 지금 주는 겁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암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올림픽의 영웅 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4년 동안 죽으라고 땀 흘려서 딴 메달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내막은 참 씁쓸합니다. 그 안쪽에서 흐르고 있었던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그 줄기를 살펴보면은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아니 올림픽 메달 따는 사람들, 우리 올림픽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 나라에서 영광의 메달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사탄과 마귀, 대표적인 우상노름을 했던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어져 내려오는 소위 만들어진 신들의 이름으로 그 메달을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오늘날 올림픽 경기가 재건된 것은 영적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기독교 나라들인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바벨론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단 말이죠. 초기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 사람들만의 경기였어요.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올림픽 경기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국제 경기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바벨론 종교의 신들을 경배하도록 유도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도 세미라미스가 주는 승리의 메달이에요.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인 승리의 여신 리케, 즉 빅토리아가 주는 금은 동메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에 바로 빅토리아 여신이 거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미라미스에게 메달을 받는 꼴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파헤쳐 나간다면 한이 없지요. 어쩌겠습니까?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 역시도 이 인류 안에서 같이 살아와서 이 영향력 속에서 살아온 것을 이걸 어찌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이상은 배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구를 떠나라고 해도 그냥 감사하게 떠나야죠. 왜? 우상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비록 생활 속에서 잘못한 게 많고 입의 말, 마음의 생각,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상을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는 우상 섬기는 일에 내가 모르고 어떤 것을,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올림픽 경기가 부활된 19세기 말은 특별한 시기였어요. 이때 유럽과 북미 교회의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 세계 각처 미전도 족속들에게 선교사가 대거 파송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1884년에 한국 땅을 발을 디뎠습니다. 한편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유럽과 북미를 강타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정면 대결이 더욱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후손 세력이 인간 역사에서 이렇게 확산되어 갈 수 있었던 것도 인간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욥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은 이러이러하다. 동방의 의인이고 참으로 의인이다.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가서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욥에게 그 환난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가서 네가 한번
겪어봐라. 내 종 욥이 어떠한 종인가 네가 한번 직접 겪어봐라.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인간 역사 7,000년이라고 따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잠깐 후에 있었던 일로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여신 숭배 중심의 아테네. 문화의 중심지라고 아테네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마다 자신들이 특별히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올림피아의 제우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아테네의 아테나, 델포이와 델로스, 섬의 아폴로 등입니다. 각자 도시에는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그 도시의 수호신을 위한 주 신전은 더욱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를 가장 대표하는 도시인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미네르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르바라고 말할 때는 아주 아름다운 여신을 칭할 때 그런 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아테네 여신을 수호신으로 숭배를 했고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 그게 바로 아크로폴리스. 이 아테네에 가장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유명한 아크로폴리스에는 주전 7세기경에 이미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이후 파르테논 신전으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신전의 주신은 아테나 여신이었으나 그 안에는 그리스 여러 신들의 동상과 제단들이 보조신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바벨론 종교의 세미라미스가 그리스 여신으로 변형된 것으로 아테네 시민 모두는 이 신전을 항상 쳐다보면서 세미라미스 여신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후손을 경배했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리스 정교회는 이 신전을 개조하여 성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후 5세기에. 그리스 정교회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 신전을 용납하지 않았지만은 기이하게도 이 신전 안에 있었던 우상의 동상들과 제단들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안에 아테나 여신을 그대로 둔 채 성모 마리아 동상을 옆에 세웠습니다. 이 아테나 여신을 성모 마리아로 대체시키는 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신비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동상을 옆에 세워 이 아테나 여신을 성모 마리아로 대체시키는 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는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이 현대 나오는 목회자들도 이걸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성모 마리아 상이 대체 물론 하도 이제 많이 그런 문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천주교는 결단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와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아데나 여신을 변형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사실. 자, 네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 성경에 아테네 도시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주 50년부터 52년 도중 이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파르테논 신전을 위시하여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신비를 알고 있던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 시민들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방문하여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에게 매일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매일매일 전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영적으로 무지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회 광장, 아구라폼과 아레오바고에서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 즉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비교 종교 학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무슨 뭐 유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기타 신흥 종교들 그거는 하수입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타 이 리무럭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통해서 내려온 이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강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비교 종교학입니다. 나머지는 그 아래 있는, 쉽게 말하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학문의 나열일 뿐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은 아테네 종교 도덕에 대한 문제를 강론하고 재판하던 장소로 주전 470년부터 399년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재판을 받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하나님과 그리스 신들과의 다른 점을 비교 설명하면서 기독교 하나님의 정체성을 5가지로 요약을 해주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 기독교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 둘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이들에게 만물을 친히 주신 분. 셋째, 만민을 통치하시는 분. 넷째,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 되시는 분. 다섯째,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확신에 찬 강한 어조로 그리스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신비를 가르치며 오랜 바벨론 종교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 21세기에서도 이 바벨론 종교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 환경을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우리의 할 일을 다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책도 좀 사서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변에 바벨론 종교 사상, 바벨론 종교의 그 흔적들이 현대 21세기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단과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하게 바벨론 종교의 추종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내가 귀걸이, 코걸이, 내 몸에 붙이고 있는 내 옷깃에 붙이고 있는 액세서리 하나라도 이게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끼고 내가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요? 어떤 환경이,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요? 포장만 잘 해놓은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개종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7장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 처음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그리스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50년부터 57년까지 2차, 3차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바울의 선교에서 그리스 도시들이 복음화되는 것은 이후의 선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그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지배계층의 중심 문화는 여전히 헬라 문화,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 생활 양식, 헬라어 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 등을 통해 유럽 복음화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갑자기 방향을 전환시켜서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종을 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가서 말하고 보고를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으셨고 마케도니아로 보내셨는데 그 길은 결국은 마케도니아, 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는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선교사들의 일생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인도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맨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그들이 제 마음대로 밤에 벗어났다가는 전갈에나 짐승에 물려 추워 죽고, 낮에 마음대로 그 그늘에서 벗어났다가는 데워 죽고,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발행을 하면은 그때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앞장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결코 뒤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좌우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바라보고 그 두 기둥들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화시키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유를 내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가는 길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끌으시면 가는 겁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들이 어떻게 사사로이 자기 일에 얽매입니까? 이미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주의 종입니다. 달리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종의 본분입니다. 지멋대로 하려면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주의 종들의 총회나 교단이나 총회나 노회나 지방회나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기 멋대로 해놓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 자기들이 규정을 해놓고 총회 법을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쓰든지 교묘하게 그걸 틀어서 엄밀히 말하면 사입이죠. 그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규정대로 하고, 물론 규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가 혼자서, 물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갔으니까 지구 전체하고 지구 인류와 전체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바울의 바벨론의 종교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무엇을? 복음을. 어떻게? 순교할 각오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세기 3장 15절이 성서의 등뼈가 되는 핵심 예언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럽으로 완전히 전해진 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교회들은 창조의 목적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망각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종종 목격이 되는데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파르테논 신전을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가, H그룹의 그 상가, 그 사옥이나 그 상업 그 건물을 한번 보세요. 파르테논 신전 기둥과 어떻게 닮았는지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장 세워놓은 그런 기둥도 있습니다. 저 마포에 가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 세워놨는데 그것도 다 이 바벨론 종교의 그 영향으로 그렇게 다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벨론 종교의 확산, 그 확산 챕터 2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챕터 3, 세 번째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